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모든 자가 그 우주에 있는 신, 공중 권세를 잡은 신, 그 신들에 눌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은 이미 첫 번째 죽었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기 때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살게 된 우리가 두 번째 죽는 걸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냐? 거기 들어가지 말고 예수 공로 힘있고 예수의 은혜 받아서 정말 영생하자. 그게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예를 들어서 우주 안에 보면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나라가 있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마귀 아래 눌려 있습니다. 그걸 해방시켜 줄 사람은 첫째는 예수께서 하셨고, 이제 그분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일 부족하게 하지 않고 가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에게 충성하겠고 그 길을 따라오겠다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곧 주님의 일을 성령으로 우리가 해서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일, 내가 살 일, 내 영혼이 영생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것이 사실 사역한 것은 1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나와 있지만은 그 3장에 그 사역자들을 부른 이유를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 보면 그 제자들하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 설교가 귀신론입니다. 왜 귀신론이냐? 마침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치고 하더라 하는 것을 보고 마침 그때에 그 자가 소리치는 것이 나와 있는 그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처음 설교가 귀신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의 처음 설교를 하신 이후에 3장에서 그 제자들을 부른 이유, 12 제자 중에는 예수를 판 자도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 자, 13절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원하는 자는 때에 따라서는 자기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줘야 될 존재도 필요합니다. 그분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그러지 아니했어요. 그것도 그분의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줄 제자도 필요하고 자기를 또 정말 옹호하면서 잠시 그 도망을 갈지라도 다시 그들은 성령을 받고 거의 11 제자가 한 사람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도 양팔을 벌린다는 얘기가 뭐냐? 한쪽 손에다 못 받고 한쪽 손에다 못 받고 해서 양팔을 강제로 벌려가지고 결박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걸 예언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끝장에 보면은 너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서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한 제자는 오랫동안 살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읽는 여러 가지 성경을 읽게끔 기록을 하게 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절부터는 12 사도들의 이름이 있고 5절부터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에도 가룟 유다를 꼭 칭했어요. 12사도 이름을 부르면서 꼭 끝에는 예수 팔자러라, 이런 식으로 예수를 판자라.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는 이미 예수를 팔아먹은 다음이기 때문에 판자라, 팔자다, 판자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랬습니다. 이런 예수 팔자까지, 판자까지도 이때는 팔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같이 있을 때입니다. 같이 있을 때도 12를 내어보내시며 5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12사도의 임무는 바로 이들에게 정해주신 임무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해주신 건 뭐냐?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택한 그 임무를 주는 그런 이들에게 전하는 임무를 우리에게는 주지 않으셨어요. 자, 6절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의 일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보낸 12사도들에게나 우리는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우리 교회가 뭐냐면 사도 신학을 계승하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믿음을 이어받고 행하는 일을 해야 되는 임무를 받았는데 그걸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사도와 성도,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된 말인데 성도들이 해야 될 임무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면 마땅히 먹을 것이 있다고 주님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서 막 그렇게 그냥 역사하라,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지만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조심함이 있어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만 네가 내 영혼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겁니다. 잡혀먹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 말이죠. 주 예수께서 12보좌를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12보좌, 그게 우리가 앉을 보좌입니다. 12장로는 12사도들이고 12보좌는 우리가 앉을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 앉고 거기서 넓은 고을 차지하면서 정말 다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